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7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 않아요, 아까?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강구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굳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불의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이론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함께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 때에 맞는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빚어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서 8장 1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말을 듣고 나서 욥기서 6장 14절 말씀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한 걸 가지고 너희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너희가 어째서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욥의 반박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나눴지요. 자,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서 누구에게 묻기를 시작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요, 욥의 그 인식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이러한 삶이 없겠지라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실질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물어야겠다. 점점점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삶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 안으로 자기 품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7장 11절과 12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시편 8편 1절과 9절의 그 찬송시를 지금 이 욥은 탄식하는 삶으로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경건스러워 보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은 1절과 2절 말씀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거친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쁘다라는 그 편견으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는 나쁘고 욥은 우리가 어떤 결론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이 욥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는요,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들은 가장 먼저 욥에게 달려왔고요. 멀기를 마다하지 않고 왔고요. 함께 있었고요. 함께 울었고요. 그렇게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뭔가 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쁜 의도로서 조언을 하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답이 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 욥의 친구는 정말 나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는요, 지금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 먼 길에서 왔고 함께 했었고 함께 울어주고 답을 찾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욥의 친구는요,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려는 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는요,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또 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들의 어떠한 지혜, 지식, 자기들의 어떠한 경험, 도덕, 윤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답을 얻고 답을 찾고 지금 사실상 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욥의 삶에 있어서 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은 앞서 욥의 친구들에 있어서 편견 없이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말은요, 내 말이 지금 욥을 설득해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것만 듣는다고 하면요, 사실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욥에게 이 말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말처럼 이 말이 욥에게 있어서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사회,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가진 그 신학, 그 신학이 뭐냐면요, 부자는 이게 신학에서도 나오죠. 가난한 자. 우리도 겉으로 보면은 부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 된 거야. 가난한 자,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가난한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학 때문에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준 것이 보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부자로서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결론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너처럼 지금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을 주지 않는 거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지 못하여도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아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보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요, 사람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요. 이러한 신학체계, 이러한 신앙, 이러한 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던 욥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이해하죠. 너희 자녀가 주께 득죄했으니까 주께서 죄에 너희 자녀를 붙인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멸망한 것 아니냐,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은 아닌데 때에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해결책이라고 내는 그 답이 뭐냐면은 5절과 6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고 또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면은 정녕 너를 돌보아 주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욥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전능자를 빌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았고요, 전능자에게 빌면서 살았고요, 청결하고 순진하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 죄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을까 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나 전능자를 찾지 않거나 청결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의롭지 않는 자에게 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재물을 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요 이건 선지자적인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 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사람에게 수아 사람 빌닷이 이 말을 했다면요 이거는 선지자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너희들을 치셨지만은 너희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선지자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잘 살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맥락도 없이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무슨 맥락도 없이 어떤 식당에 가면은 붙여 있고요. 미용실 가도 붙어 있고요. 집집마다 붙어 있는 구절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미약하여도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빌면은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빌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수단이 된다면은 그것이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셔서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냐? 나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는 것이죠. 옳은 말이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며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맥락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의 삶에 있어서 맥락 없이 욥이 처한 상황만 보고 그가 지금 황폐케 되고 그가 지금 억울하고 괴로운 삶을 처한 것만 보고 그가 지금 거친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만 보고 정황 없이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것처럼 욥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빌지도 않고 그냥 방종하여서 세상에 인이 바뀌어서 청결하지도 않고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정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욥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과 같이 욥은 그러한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갖다 붙인 조건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정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그랬다. 이 옛날에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통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전통.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의 한계가 뭐냐면은 전통, 자기가 살아온 경험, 여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나 땐 이랬어. 나 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이 전승된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면 70이고 80인데 지금 너가 섣부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잠깐의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불평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옛 시대 사람들을 보고 봐요라. 그러면서 옛 시대에 걸쳐 그 내려오는 그 전승된 전통, 그 지혜를 마음에 두라라고 하면서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 경험, 지금껏 지켜왔던 그 전통,
여러 사람, 여러 시대를 걸쳐서 확인되었던 그 지혜를 근거해서 지금 욥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골이 짐벌에서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라는 것은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빠지면 마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짐벌이나 물에 비하여 사라진 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러한 짧은 인생을 네가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수아사람 빌닷과 같은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12절과 19절이에요.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의 논리가 12절과 19절이죠. 이런 것은 풀을 얻어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사국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종.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그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확인한 바의 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15절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을 얻어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 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은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은 흙에서 나느니라. 이 무슨 말이면 막 장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면 한 번 너가 왕성했다고 해서 영원할 것 같아도 설이 한 번 내리면 한순간에 풀과 같이 마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 조상들이 경험해 왔고 여러 선조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한순간에 왕성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우리 짧은 인생이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짧은 인생을 가지고 지금 여러 세대에 걸쳐서 경험한 그 전통에 있어서 지금 너가 너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느냐? 너는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러 조상이 경험하고 나서 확인된 이 전통과 같은 지혜에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입을 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순종하면은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창대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통이 교회 안에 신학과 맞물려서 신앙이라는 전통이라는 틀을 놓고요 성도를 옥죄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근데 너가 지금 복을 얻지 못하니까 너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단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약하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과 맞물려서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전통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에 있어서는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여러 시대 여러 조상들이 확인된 아주 커다란 지혜다. 너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 전통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는 것이 전통이 되는데요. 한 사람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걸 겪어서 공감될 때 그것이 전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단하게 이게 고정화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속담이 있죠. 때린 놈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발을 피지 못하고 자고 맞은 놈은 발을 피고 잔다라는 이런 속담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는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은 놈에게는 좀 위로가 되고요. 때는 놈에게는 좀 이것이 경고적이고 이것이 조금 삶에 있어서 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통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에 있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맥락이나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억울하게 맞아서 발을 못 피고 잘 수도 있죠. 가령 정당한 일에 있어서 내가 때렸어요. 그럼 발을 피고 잘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앗 사람 빌닷은 좋은 말은 했지만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전통이고 지혜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경우의 수가 전통을 따라서 해석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특히 그렇죠. 옛 시대의 말의 경우에 따라서 맥락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때는 이랬다고. 시대와 그런 상황이나 애가 자라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 때는 이랬다라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적절한 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전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전통이 되기까지는 셀 수 없는 시간과 상황과 경험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이나 경험이나 경우의 수를 모든 수에서 무시하고 그냥 쉽게 그냥 들이댄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 전통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면은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고요, 관계가 오해를 사고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전통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상황이 있었고요,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시대 여러 조상들이 이러한 전통이 나오기까지,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을 겪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욥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앞뒤 정황 제거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맞아요.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서 채우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예, 이 말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가 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욥에게 있어서 실제 그 하나님, 이러한 삶의 고백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에 있어서 실제 그 하나님이 욥 그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실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 실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면목을 이제는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광야가 있었죠. 그리고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건 끝인가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냈으니까 끝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각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도덕, 전통에 있어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일이
전통과 도덕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일로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는요, 도덕보다 전통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보응하는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전통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6절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인을 위해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도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무엇이죠? 친구라는 관계,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 안에서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친구와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대요. 지금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는데 전통이니 도덕이니 이러한 것을 따졌느냐?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 전통, 도덕, 규칙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법만 가지고 양육하나요? 그렇지 않죠. 친구를 관계를 맺는데 도덕만 가지고 친구를 맺나요? 전통만 가지고 친구를 맺나요? 조건만 가지고 법이나 도덕과 전통과 규칙만 가지고 친구를 맺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다 초월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교회 전통을 가지고 맺어왔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과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전통이나 규칙이나 도덕이 있어도 이것을 폐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완성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법 때문에,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도덕과 이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요,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으로서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죄가 없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욥이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에 이 말씀 예화로 드리고 마칠게요. 전에 저희 딸이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저가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고민하고요, 답을 얻고자 기도를 해왔었어요. 3년, 4년,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답을 얻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요. 같은 좋은 말을 해요. 같은 양계의 말을 하고 훈계의 말을 해요. 그것이 저희 딸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아내는 항상 저의 딸을 품고 저의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도덕과 옳고 그름으로서 이야기하고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저희 딸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안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밖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면은 전통을 따르고 도덕을 따르고 옳고 그름을 따르는 사람만 내가 내 이웃으로서 두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이웃이 누구고 저들의 친구가 누구이고 저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저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말을 들었던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마음에는 저의 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도요, 저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의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내 안에서 전통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바른 말을 하고 지식 있는 말을 하고 아주 오래 쌓아온 지식의 말을 해도요, 우리는 수앗 사람 이 빌닷의 모습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품을 수 있는 친구로서의 삶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서 세상을 품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두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정말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름다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피아노 반주 좀 올려주세요. 세상 평안과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요셉,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왔어요. 그때까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내가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지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늘 피해자라고 내 안에 피해로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늘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지요. 근데 요셉의 그 형들이 음식을 꾸려고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그 동생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한 아내가 있는데 그 한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말 듣고 충격을 얻지요. 왜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거든요. 자식이 12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에게는 늘 나일만 있었고요. 늘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식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피해라고만 봤는데 형의 그 말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형의 입장의 그 삶을 보니까 자기도 미안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이웃, 그냥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늘 그 응어리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오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오셨던, 왜 다듬어 왔겠냐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써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 삶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볼 때 날마다 나만 피해자였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았고 나만 낮은 자였고 나만 약한 자였던 것처럼 보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했고 귀찮아했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나를 분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아사람 빌다가 같이 유업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마치 꽤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꼭 전통을 지켜온 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면서도 내 잘못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업무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충만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룩과 같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함께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삶의 믿음 가운데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뽑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그 상처만 보아서 늘 남과 나를 분리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밖에 두면서 늘 쓴소리를 하고 살았던 이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이, 그러면서 내가 옛 선조들의 그 전통을 지키면서 그 지혜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나를 나름대로 괜찮게 보는 그 허물 맞는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남을 품고 남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 삶으로서 하나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삶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는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가정을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나를 품고 상처받은 나를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접붙인 삶으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명절로서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